4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8절을 인용하자면 맘대로 살면서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너만 착하냐? 종교가 밥 먹여주니 좀 즐겨. 왜 누리질 못해? 그냥 좀 막 살아도 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우화처럼 끓이기 시작하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야, 너도 좀 누리면서 살아. 온천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는 점점 죽고 있습니다. 그의 끝은 명백한 죽음입니다. 18절에 경건하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즐긴다고 생각하죠.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도 좀 즐겨 유연성 있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해 그들의 유혹 가운데로 뛰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쾌락을 쫓아 사는 이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착각이죠. 단언컨대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고 비참한 최후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쾌락주의는 절대 인생의 정답이 아닙니다. 쾌락은 찰나이고 심판은 영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2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기록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이미 받은 자요. 앞으로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23절로 이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걔는 안 돼.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이 모든 죄를 다 덮으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죄 자체가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죄를 깨닫게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할 때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기적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4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년 연봉을 한 번에 쏟아서 소비하는 일, 그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일이고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향유값을 예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부어 드렸죠. 한번 부어진 이 향유값은 이제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고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이왕 향유값같이 가치 있는 것을 주려면 깨지 말고 통으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활용할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니 헌신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아끼면서 지혜롭게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향유값을 왜 그렇게 생각 없이 깨어 다 쏟아 버리느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야 가치를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끼면서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말대로라면 예수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시는 것보다 오래오래 살아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의 완벽한 십자가의 헌신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향유 옥합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으로, 주를 위해 완전히 소진되는 인생으로, 올인되는 인생으로 드려질 때에 예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헌신을 생각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소극적이고 항상 아끼면서 언젠가 훗날을 도모하며 드리기보다는 지금 전력으로 쏟아붓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헌신은 전략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붓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동안 일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도움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가치가 충돌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빈정이 상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 때문에 무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더니 결국 자신에게 주는 걸 원하는구나. 예수도 별거 없구나. 유다는 철저히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니 항상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이 이쯤 되니 마리아의 오늘 이 헌신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해 필요한 절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해석, 나의 꿈,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 기적과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서 3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이 시간들 동안 자신의 생각, 의지, 해석, 꿈, 욕심 등을 키워간다면 어느 순간 예수를 파는 유다처럼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동기화시키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은 30 받으려고 예수 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회를 엿볼 시간에 옳지 않는 일을 하는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찾고 실천할 기회를 엿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은 30을 위한, 즉 성공을 위한 기회는 엿보는데 주를 섬기기 위한 기회는 엿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를 엿보다가 뛰어드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막을 떠나지 않다가 모세의 뒤를 잇는 섬김의 기회를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4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임을 아십니다. 이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될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데도 모래알 같습니다. 산적한 일들이 눈앞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런 날을 마주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시작돼도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일용할 식사를 먹어도 감사보다는 먹어서 뭐하나 하는 한탄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도 인간적으로 보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목전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예견되었을지라도 사역과 부르심의 일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라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견된 고단함 앞에 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단한 일 때문에 다른 일상의 순간을 슬픔과 걱정, 두려움과 불만으로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의 이유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32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는 뒤에 계시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낚시를 시작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떠나시지 않는 예수님, 예비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34절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가룟 유다도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배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만찬의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또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경고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포용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존경스럽습니다. 죄인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이 너무 위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고하실 때 그러므로 깨달아야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듣고 점검해야겠습니다. 혹 착각 속에 사는 신앙인이 아닌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결국 3번 부인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4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했다면 그는 잘 수 있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잡혀 죽는다고 했다면 그들은 잘 수 있었을까? 내가 죽음의 당사자라면 그렇게 피곤하다는 핑계로 잘 수 있었을까요? 피곤을 따지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주무시죠. 십자가를 지는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명의 제자는 좁니다. 예수님의 일은 결국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은 마음은 같지만 나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핑계와 변명이 쉽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쉽죠. 내 일이 돼야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슬픈 일인데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의 일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는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절실히 졸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시네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무게는 형언할 수 없고 수치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그리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반복적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괴롭고 슬픈 마음은 반복적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요? 할지 모릅니다.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위로입니다. 기도는 생각을 바꾸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하고 반복된 기도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감당이 안 되는 일, 소화가 안 되는 일, 선뜻 용기가 안 나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버거운 일,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마주하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 후에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시죠. 이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된 자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50절에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친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면 친구다워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친구로서 배반하는 짓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친구로 불러주시지만 가룟유다 아랑곳 않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뒤통수를 대신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4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죄가 없는 분을 왜 풀어주지 못할까요? 왜 특별 사면 생각하고 있나요? 특별 사면 같은 거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 사면까지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 나 나름은 최선을 다했어 정도로 불의를 행한 자신을 위로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무서워 형이 했어라고 형에게 누명을 씌워버리기도 하고, 회사 선임은 임원의 추궁을 받자 은근슬쩍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자신이 결제한 것의 책임을 오히려 후임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들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살아야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타인을 절벽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범죄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히려 빌라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며 세상의 모순입니다. 죄인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인은 죄인으로 누명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선이라는 선은 모조리 넘어서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즐비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적법한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겁한 변명이죠. 나를 위하여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하여 남을 위기로 몰아세워도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와 공의, 공정과 거룩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자리를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못 지켰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손을 씻어서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이가 맘 편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발뺌한다고 죄가 없어진다면 누구도 죄를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씻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속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한 척해도 아닌 척해도 발뺌하고 부정해도 절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다뇨, 아니라고 부정하다뇨,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친절히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름의 손씻기와 죄의 부인으로 죄를 모른 척하려고 하고 죄인이 아닌 척하려고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척 하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는 그렇게 씻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에필로그를 붙여봅니다. 25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결론 내려도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말을 그들은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바른 눈으로 봐야겠죠. 군중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시대와 문화와 대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뱉어야겠습니다. 어느 때나 바른 생각과 분별, 바른 언어와 바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고 군중에 휩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고 감정에 휘둘려 내리는 결정은 반대로 철저히 경계해야겠습니다. 아멘.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은 어스틴에서 4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리는 확보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공고히 쌓아놓았던 나의 삶의 패턴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누리는 권리들을 기존과 같이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맞는 말을 하고 계시고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과 내 주변이 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편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점점 두고 보던 소극적 마음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내쫓아야겠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내가 누리던 것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가치도 바꾸게 하시고 그동안 누리던 것이 죄라고 도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나의 의지, 내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나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여서 자신의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면 영원한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러 온 사람을 죽이면 나는 그 감옥에 다시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어그러진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향을 알려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며 기준이 되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압박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모욕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억울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침도 날라오고 돌도 날라옵니다. 대제사장은 끝까지 조롱하죠.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도 이런 울림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분은 왜 침묵하시는가? 생각이 있지면이자 예수님 소리치시기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명의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팎에서 이러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끈질기게 들어옵니다.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며 섬겨가는데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거기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게 맞아?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결국 안 될 거야. 고생만 하겠지. 원래 여기는 안 돼. 이러다가 금방 접고 갈 거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 내면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시지 않을까? 만약 내가 비전을 잘못 들은 거면 어떻게 하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안팎에서 날라오는 이러한 공격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은 끝까지입니다. 저도 끝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겠습니다. 아멘. 4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간혹 식사 습관이 안 좋거나 삶의 습관이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 간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치료를 위해서 간 이식을 위해 적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죠. 지원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적합한 자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치 십자가 대속을 아무나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느껴집니다. 어찌됐든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간 이식 적합자를 다행히 찾게 되면 이제 간 이식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사실 간이 안 좋아진 것은 아픈 자의 안 좋은 삶의 습관입니다. 절제 없는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 예화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간이 아프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간을 가진 사람이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을 걸고 수술대 위에 몸을 누입니다. 그렇게 간을 떼어내어 이식에 성공하면 다행히 간 질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 없이 막 산 건 그 사람인데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제하고 살아낸 건강한 사람이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간의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처음에만 조금 조심하더니 이내 간이 망가지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간 이식해준 사람의 마음은 아랑곳 않고 그의 목숨을 건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다시 막 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또 다시 간이 아파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대로라면 간이식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삶의 습관을 살아내야 합니다. 간이 혹 망가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올라주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병자인데 예수께서 수술대 위에 목숨을 내고 모두어 주신 것이죠. 간이 아닌 생명을 그렇게 떼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고는 적합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무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치료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삶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라는 이 말씀의 기록이 참 감동적입니다. 간혹 아이가 아프면 정말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픔을 자처하는 마음이죠. 물론 대신 아파줄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대신 으스러질 수 있다면 자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아기들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잘 모르죠. 대신 아파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면 그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면서 비로소 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도 그러므로 행해봐야 그분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오히려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봐야 받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실천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깝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하루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에필로그를 덧붙여 봅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기대하는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용서받았으니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말하고 행하는 것, 죽고 사는 것 모두 주를 위해 살아내는 인생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